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30분 앞당겨서 5시 30분부터 아침 혼독 정성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천일국 11년 철력 5월 2일 양력 2023년 6월 19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전진 천부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많으신 천지인 참부모님, 한 주일을 출발하는 월요일이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활짝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앞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늘 부모님의 귀한 축복 가정으로서 생활하지만 진정으로 하늘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하늘의 그 심정을 다 상속받고 참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했느냐 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상속받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성이 조국 광복을 향해서 남북 통일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참 부모님 소망하시는 전도의 놀라운 실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하시고
전체를 주관해 주시길 빌고 올라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정성에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식구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 말씀 주시는 우리 용정식 회장님 위에도 크신 은혜와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전체 위에 시종을 갖춰여 주시옵소서. 멀리 일본에서 그리고 저 미국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전체를 하늘 앞에 맡겨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네, 오늘 우리 홍순애 권사님께서 얼굴은 보이시지만 네,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또 감사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박종대 재직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지금 그 뒷배경 보니까 지금 그 식당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금도 권사님 들으셨네요. 어젠 휴가도 못 들었다고 하더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순애 권사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 저기 치우 식구님이 누구신가요?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디세요? 누구신가 한번. 네, 음소거 한번 하시고요.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하십시오.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한국말 못해요. 네, 어디서 이게 연결하신 거예요? 지금 영등포에서 살아요. 아, 제 영도, 한국말 못해요. 네. 어느 나라예요? 사실 어느 네, 나라 분? 네만 사람입니다. 네만, 대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타이완, 네, 타이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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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또 감사했던 내용 어제 우리 만물의 날이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정말 풍성하게 아주 과일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 서로 드시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부모님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주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 성학생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풍성하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우리 많은 분들이 감사의 그런 마음은 다 있는데 너무나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제가 직접 이렇게 호명을 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이 시간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영정식 대교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랑하는 남양주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제60일의 참만물의 날 및 협회 창립 69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예배는
많은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는 먼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읽고 다음은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강좌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어머니 47에서 48쪽에 나오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와 정성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홍순의 여사는 1914년 음력 2월 22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닌 아버지 남양 홍유일 선생과 어머니 영변조씨 조원모 여사 슬하에서 탄생한 일남일녀 중 맏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조선시대의 부유한 선비였던 조한준의 직계 후손으로 그 동네는 벼슬을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기와집촌이었습니다. 그곳 정주에 달래강 다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튼튼한 다리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고 허물어져 건너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홍수에 휩쓸리고 모래더미가 밀려와 강바닥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달래강 다리에 바위를 깎아서 세워놓은 장승 표석이 묻히는 날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드러나는 날에는 조선 땅에 신천지가 펼쳐지리라. 중국 사신이 두만강을 건너와 한양으로 가려면 달래강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망가져 건널 방도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 다리 놓아줄 사람을 찾기 위해 방을 붙였습니다. 그때 조한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전부 털어 돌다리를 새로 놓았습니다. 네모난 돌을 빈틈없이 쌓아 튼튼하게 올리고 그 밑으로는 배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한준 할아버지는 다리를 새로 만드는데 전 재산을 다 쓰고 엽전 세 푼을 남겨놓았습니다. 다음 날 다리 준공식에 신고 갈 집신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그래서 너희 가문에 손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남겨놓은 엽전 세 푼이 하늘에 걸려 공주를 보내겠노라. 꿈에서 깨어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 달래강에 가보니 언덕 위에 이제까지 없었던 돌 미륵불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미륵이 얼마나 영험했으면 누구든지 말을 타고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나서야 갈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별 신기한 일이 다 있다며 경건한 마음으로 그 위에 집을 지어 돌 미륵이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충정 어린 조한준 가문을 통해서 하늘은 신앙심 깊은 조원모 할머니를 보내셨고 그분에게서 신앙심이 더욱 깊은 홍순의 할머니가 탄생하셨습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섭리와 정성이 그 옛날 조한준 선조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달래강 전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사적인 요소가 없이 100%, 120% 온전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1%도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 120% 절대 정성, 절대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정은 단 1%도 사적인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늘 앞에 100% 순수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절대 부정,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는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라는 말은 나라고 하는 사적인 요소가 1%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조한준 할아버지는 자기가 남겨놓은 엽전 3푼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 가문에 독생자가 아닌 독생녀를 보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섭리의 시대의 섭리적인 중심 인물이었고 신앙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적은 비둘기 하나 쪼개지 않은 것이 실패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조한준 할아버지의 노종을 놓고 보더라도 하늘 앞에 산재물이 되려면 100% 순수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늘 뜯기를 가는 데는 100% 자기 부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 1%도 사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하늘 것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노정의 출발은 언제나 절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100% 하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종적인 부모요. 참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행적인 부모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100%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둘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자, 나다, 나. 이 나자가 들어가는 것이 모두 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자식,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재산, 나의 명예 등 이 모든 나자가 들어가는 것은 사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늘 것으로 취급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 자신을 하늘 것으로 섬기고 모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또한 나의 상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응? 축복을 받고도 이세들 말이야. 너희들 2세, 3들 어떻게 낳았어? 너들 왜 그런 자식을 낳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나자라는 것이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내 것인데 어떻게 너를 너라고 취급하느냐. 기독교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아버지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나의 마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전능 전체 전본 전반 전권의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니.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어?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렇게 믿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면 힘이 부쩍부쩍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신념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동반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이 나고 불만 불평이 생기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 삼고 살면 늘 좌절합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데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거기에 반드시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거기에 무한한 소망이 생기고 무한한 사랑이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믿음, 소망, 사랑의 노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정을 시작하려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타락하는 인간은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 믿음이 뭐냐? 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믿어봐라. 소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소망이 가는 곳에 사랑이 가느냐 안 가느냐. 한번 도전해봐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정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를 하늘 것이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상대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꿈을 심어주고 상대를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약시대에 와서 참부모님께서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절대신앙과 절대사랑 사이에는 절대소망이라는 말이 필요하지만 참부모님은 절대신앙과 절대소망을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복종이라는 말은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복종은 1%도 자기가 없고 절대복종은 절대신앙과 절대사랑의 기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복종은 절대사랑보다 위에 선다고 했습니다. 절대신앙보다 위에 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신앙과 절대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복종이라는 것은 절대신앙과 절대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절대 신앙하지 않는데 절대 복종이 됩니까? 절대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복종이 됩니까?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이 없이는 절대 복종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한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1%도 자기를 허용하지 말라. 100% 순수한 재물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사랑과 심정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심정의 차이. 하나님은 태초에 광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만들 때 만물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만드시고 많은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바라셨던 창조 이상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유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유기대의 중심은 사랑이고 사유기대의 핵은 심정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점은 심정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부모님은 성경의 핵심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인들 성경의 중심이 뭔지 압니까? 성경의 중심이 뭐냐? 성경의 중심은 예수다. 그러면 예수의 중심은 뭐냐? 예수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중심은 뭐냐? 사랑의 중심은 주체와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 신랑과 신부가 없으면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해와가 필요하고 해와에게는 아담이 필요했다.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도 그의 대상인 신부가 필요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반드시 어린 양 잔치 즉 결혼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참 아버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성경의 본질,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본질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의 요소를 가지고 지으셨는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이 완성하려면 바로 심정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유기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사유기대의 핵이 바로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외적이고 심정은 사랑보다 더 깊고 보다 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정은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그건 오직 가정에서만이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정 어디에서 경험하느냐? 가정의 4대 심정권에서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4대 심정권이 뭡니까? 4대 심정권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4대 심정권의 기대는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과 부부의 심정과 형제 자매의 심정과 자녀의 심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편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어요. 아내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어요. 부모 없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고 형제 자매 없이 부모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고 자녀 없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없어요.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간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심정 만납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본다고 하나님 심정 체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가정. 부모를 모셔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모인지 그 심정을 체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식 없이 어떻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고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고 자기 부모가 하나님이고 자기 형제가 하나님이고 자기 자식이 하나님인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겁니까? 천일국 시대는 더 이상 막연한 신앙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의 심정 플러스 부부의 심정 플러스 형제 자매의 심정 플러스 자녀의 심정 플러스. 그래서 자녀 부모 없이 컸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25%, 부부의 사랑 25%, 형제의 자매 사랑 25%, 그다음에 자녀의 사랑 25%. 물론 그렇게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부인이 없다. 남편이 없다. 그럼 부모도 될 수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럼 나 혼자야. 그럼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4대 심정권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막연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있나니 그것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심정권의 채울은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심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중심한 이 심정권을 모든 면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심정적인 하나님, 심정적인 부모, 심정적인 부부, 심정적인 형제, 심정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심정적인 종족, 심정적인 사회,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심정 차이. 그러면 사랑과 심정은 어떻게 다른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마음이 들떠있는 기분을 느끼고 심정이라고 하면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심정은 사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정이 사랑보다 더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심정은 사랑의 과정을 거친 결과적인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입체적인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일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세계보다도 심정의 세계를 창건하고자 주장해 온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중심 삼고 모든 면에서 심정 문화를 창건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심정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핵심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철학도 심정 철학이 되어야 되고 과학도 심정 과학이 되어야 되고 신학도 심정 신학이 되어야 되고 언어도 심정 언어가 되어야 되고 음악도 심정 음악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도 정치도 종교도 미디어도 예술도 모두 심정 경제, 심정 정치, 심정 종교, 심정 미디어, 심정 예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심정입니다. 그냥 막연한 부자지 관계가 아니라 심정적인 부자지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심정적인 부자 관계, 산부모 나와 심정적인 부자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부자지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심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정 없이 대하고 심정 없이 하는 일은 모두 죄라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되 그저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심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심정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더라도 심정을 담아서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심정은 반드시 가정을 중심 삼고 우러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심정인데
이 심정은 반드시 가정을 중심 삼고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가 되는 심정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민족, 국가, 세계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복귀 완성이란 심정을 빼놓고는 될 수 없습니다. 중심의 위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귀라는 게 뭐냐? 야, 그것은 심정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 없고, 위하지 않을래야 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희생하지 않을래야 희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것이 심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귀는 뭐냐? 심정 복귀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 복귀는 조건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책임감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정 복귀는 오직 정말 마음이 우러나야 돼요. 진심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 돼요. 눈물을 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심정이 우러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지만 복귀는 뭐라고요? 심정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는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결국 가정을 이루어서 심정 세계에 입문해 가지고 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정 완성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은 개인의 노정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로서,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소생기를 거치고 장성기를 거쳐가지고 장성기 완성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는 개인적으로 가는 노정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대가 뭐라고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에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심정 기대, 사랑의 기대입니다. 이 사랑의 기대는 혼자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이 사랑의 기대는 반드시 부부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여자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기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대라는 것은 반드시 그 세계를 입문하려면 부부가 같이 입문을 해야 돼요. 따라서 사랑의 기대, 심정의 기대에서는 무엇이 중점이냐? 사랑을 완성하고 심정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심정은 반드시 가정을 중심 삼고 우러난다. 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신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서 인간 세계의 그리움을 박차고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상, 자기 부모를 좋아하는 이상, 자기 처자를 좋아하는 이상으로 신의 세계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좋아해야 되느냐? 이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의 결론이 뭐라고요? 그것은 심정을 통해서 그리움을 가지는 것이라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상 하나님을 그리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그리워하는 이상 하나님을 그리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 기준이. 응?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종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최고로 좋아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종적인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37절의 말씀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저보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저렇게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는 것이.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라고 하니.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부모는 먼저 실천하지 않고는 절대로 명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부모는.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 보고 목숨을 걸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 각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불변하게 사랑해요.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야 부모 아닙니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통일교에서 제시해 주는 내용. 통일교에서 무엇을 제시해 주느냐? 여러분의 심정적인 조건을 유발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마지막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진리도 유발시키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인격혁명을 일으키지만 거기에는 심정을 유발시켜야 될 주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건 말씀의 핵심입니다. 통일교회가 왜 마지막 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통일교회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길을 떠나면 심정을 유발시킬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회 길은 마지막 길이에요. 통일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종교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운운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단체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서글픈 심정을 위로하겠다고 해방하겠다고 하는 것 봤습니까? 이거 보면 통일교회가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운운한다. 서글픈 심정을 위로한다. 하나님의 한을 운운한다. 이게 마지막 길 아니면 그거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회는 진짜 종교예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만큼은 원리만큼은 참 부모님께서 본을 보인 것만큼은 진짜다 그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짜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요. 훈독회를 100회 읽었다, 200회 읽었다, 뭐 경배를 몇 배 한다. 그게 그 자체가 있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인다. 정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격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진리를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내 심정을 유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정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도 심정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심정세계. 요즘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입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계속 심정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한 3개월, 4개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심정세계라는 것이 이렇구나. 심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를 포함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길바닥과 같이 그냥 아주 탁탁한 그 길바닥을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곡식을 심으면 어떻게 갈아엎어야 돼요. 엎어야 돼요.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이 딱딱하고 이 외적이고 이 타락한 인간의 이 정말 길바닥과 같은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훈독회에 참여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한 번 듣고 2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심정이 유발이 되지 않는데 잘 아십시오. 원리를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심정을 유발시키는 데 있다. 심정을 우러나오게 하는 데 있다. 누가 푸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심정이 우러나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말씀의 한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네, 심정과 연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네, 우리 심정에 정말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신 내용, 그리고 혹시 가슴에 와 닿는 내용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순애 권사님은 지금도 안 들리시죠? 들리시긴 들리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또 안 들리시는데 이렇게 계속 켜놓고 계시는가 했는데 들리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심정을 담자. 주는데도 심정으로, 받는데도 심정으로. 그렇죠.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박 네, 목사님, 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정창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우리 최 교수님 좀 간단하게 전체 식구들 앞에 인사 좀 해주시죠. 음소거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훈독회를 제가 아침 시간에 안 맞아서 지나놓고 낮에 이렇게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 이렇게 참석하고 우리 애기 엄마는
또 이 업무대로 또 참석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한 70명이 이렇게 모여서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참 정성을 들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일 제가 깨달은 것은 보통 말씀을 다루는 것이 사람들이 형식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말씀을 다룹니다. 뭐 논리학을 보면은 주로 제 형식 논리학, 선업 논리학도 있지만은 그런데 용정식 대교우장님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심정 논리로 말씀을 다루고자 한다는 그것이 정말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일본 목사들은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예화를 들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해나가지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설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기성신학을 공부할 적에는 기독교에 직접 저 미아리에서 제가 목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설교 말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식구들이 이미 원리 말씀을 다 압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다 듣고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수준 높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목회직인데 그것도 통일교회의 목회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정식 참 교회장님의 훌륭하신 점은 심정 논리로서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그걸 다루고자 하고 그걸 애쓰는 모습이 정말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적에 용정식 교회장님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부터는 제가 이제 용정식 교회장님에게 배우는 제가 학생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저의 영원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선배 가정이신데 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식구위원들 아침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누구실까요? 이금도 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입모습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모습을 보니까 잘 들으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말씀을 하시려면 음성으로 해야지 이쪽에 들리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새 아침 이제 한 주일을 출발하는데요. 우리 식구님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그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들도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근데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1박 2일간 목회자 이제 워크숍이 있는데요. 내일도 변함없이 아침 혼독 정성은 합니다. 네, 1년 365일 한다고 그랬잖아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30분 앞당겼는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20명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식구님들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했으니까요. 마지막에 각자 기도하시는 걸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각자 120명 승리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승리를 기원하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 나오는 귀한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참 부모님의 영광, 승리의 일을 주게 해주 아주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 새로운 하루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동기 장로님, 감사합니다. 송봉석 권사님, 동력군, 조원기 권사님, 모두 이금도 권사님, 김성태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역보상, 나우시 목시, 문화식 장로님 4분 감사합니다. 나츠미상, 최성숙 권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홍순애 권사님,